먼저 할 것 세 가지의 제목의 말씀입니다. 대면 시대가 다시 오고 있지만 또 그와 더불어서 팬데믹의 어떤 그 증세도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보이고 있어요. 실제 주변에서도 이제 다시 걸리는 분도 제가 확인을 했고, 제 동료 전도사도 얼마 전에 이렇게 확진이 되기도 했고요. 그래서 꼭 그 건강도 유의하시고, 그래서 비대면으로 지금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분도 말씀을 통해서 힘과 은혜에 더욱더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.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먼저 할 것 세 가지의 말씀을 마태복음을 통해서 주셨는데, 늘 그렇습니다만 강단의 말씀 그리고 오늘의 이 학원 복음화의 말씀이 사실 한 주제를 다루고 있죠. 그리고 하나의 답을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고, 우리가 무엇을 정말 믿어야 되느냐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확인을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.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고 말씀을 주셨죠. 사실 되게 여러분들이 아주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고 또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행해야 되는 것과 특히 사랑 가운데서 행해야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거예요. 다만 잘 안 될 뿐일 거고. 그러면은 왜 우리가 사랑 가운데서 행하고 어떻게 우리가 사랑 가운데서 행할 수 있고, 사실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7장에서 가르치신 부분도 결국 내가 사랑 가운데서 행해서 저 사람을 내가 비판하지 않고 배려하는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, 그럼 내가 어떻게 과연 이 부분을 할 수 있냐는 거죠. 그리고 왜 이거를 사랑 가운데서 행해야 되냐는 것을 우리가 이유를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가 먼저 확인을 해야 될 게,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인 것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듣고 믿잖아요.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창조가 되었고 만들어졌거든요.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. 뿐만 아니라 그 사랑으로 서로 돕고 섬기고 모든 것을 다루고 다스리도록 그 사랑으로 인간이 창조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충분히 듣고 자랐고, 혹여나 내가 아주 어렸을 때는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는 그 분도 마찬가지로 이 사실은 분명히 알고 믿고 있을 것이고 또 믿어야 됩니다.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그렇게 구성하셨어요. 근데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보다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지는 순간, 그때 사단에게 속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됐잖아요. 그러니까 완전히 사랑을 놓치게 된 거죠. 하나님의 약속을 완전히 놓치게 된 거죠.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이 땅에 있는 거 모든 거 다 누려라, 다만 이제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언약을 주셨는데, 하나님의 사랑을 결국 놓치고 나 자신만을 사랑을 하게 되니까 왜 인간이 창조되었는지에 대한 그 목적과 의미도 다 놓치게 되고, 결국 자기 자신만 계속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인생으로 전락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되게 유식한 말로 타락이라고 하잖아요. 그래서 사실상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고 타락하게 된 순간부터 가장 먼저 온 문제가 뭐냐면,
인간관계예요. 목사님께서 가장 서두에 말씀을 하셨던 게 저 사람과 내 사람이 나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미워할 수밖에 없음을 서론에서 말씀을 주셨잖아요.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는 그 세상이 이때부터 사실상 왔어요. 그래서 아담과 하와지만 아담도 하와를 이제 100% 믿을 수가 없고 하와도 이제 아담을 100% 믿을 수가 없는 그 타락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됐고, 지금 그게 이제 우리도 그대로 그 죄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면서 서로가 서로를 신뢰할 수가 없고 서로가 서로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 속에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거든요. 신뢰를 하지 못합니다. 그러니까 뭐 지금 세상이 다 내가 좋아하냐 싫어하냐로 다 따지고 들어가고 다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잖아요. 이제 내가 좋아하는 게 다르고 상대방이 좋아하는 게 다르잖아요. 그러니까 뭐 많은 부분이 있겠습니다만, 뭐 음악을 하나 예로 들면은 저는 이제 장르가 되게 마이너한 장르를 되게 좋아하거든요.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뭐 저 스코틀랜드 뭐 팝, 뭐 저 브리티시에서도 아주 뭐 얼터네이티브한 락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인데, 제가 다른 사람들 그거 말해봐요. 적어도 제 경험상 90% 이상은 너 왜 그런 거 듣냐? 라는 말을 제가 들었거든요. 그럼 저는 그때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? 나도 네가 한국 유행가 듣는 거 전혀 이해가 안 되라고 저도 당연히 생각을 했거든요. 당시 10대 나이 때요. 뭐 나이 먹으면 그런 그 생각 없어지냐라고 했을 때 이제 껍데기는 생기죠. 아 그래, 나는 이거 좋아하고 뭐 너는 그거 좋아하니까 뭐 서로 취향을 존중하면서 삽시다. 이제 줄임말로 이제 취존이라고 하잖아요, 보통. 그걸 이제 존중하면서 살아갑시다 하면서 그렇게 맞춰가는 세상입니다만, 입장이 다른 거는 변함이 없고요. 여전히 자기 생각 가지고 아 저 사람 나랑 맞으니까 좋아, 아 저 사람은 나랑 되게 안 맞아가지고 조금 싫고, 막 같이 밥 먹을 때도 조금 공기가 좀 어색하고 막 그래 라고 하는 그 미운 사람 가득한 세상 속에서 저도 살아가고 여러분도 살아가고 있거든요. 겉으로는 뭐 존중해주는 척하고 뭐 나랑 좀 많이 안 맞는다 싶으면 싸우던지 아니면 아예 상종을 안 하던지 둘 중 하나는 보통 하는 게, 그런 인간관계를 하고 그렇게 미워할 수밖에 없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지금 다 같이 살아가거든요. 저도 똑같습니다. 이렇게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저도 사람이니까요. 당연히 저도 저랑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. 저랑 안 맞는 사건도 있고요. 내가 진짜 하기 싫은데 해야 되는 일도 있는데, 그 중 하나가 뭐 다 모를 겁니다. 제가 얘기를 한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. 제가 매주 밤 11시 월요일 밤 11시 30분에 제가 인도 현장에 메시지를 하거든요. 그러니까 진짜 그 외국 인도, 통역도 한 분 인도 현지 목사님이 계시고, 거기서 이제 보통 20분에서 40분 정도 이렇게 메시지를 해요. 근데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팀원이 있어요. 3인 1조로 그렇게 지금 인도에 사역을 하고 있어요, 매주. 근데 그 팀원이 저랑 되게 안 맞아요, 솔직히. 모든 게 저랑 너무 안 맞아요. 그분이 제 메시지를 보실지 모르겠고, 보시면은 그분도 제가 되게 안 맞는다고 서로 느끼고 있을 거예요, 아마. 아니면은 제가 밥 하나 사드리고. 아무튼 왜 이렇게 일을 크게 벌이지? 라는 생각도 늘 할 수밖에 없고, 왜 저렇게 대책이 없을까라는 생각도 솔직히 좀 많이 들었고요. 대책 없이 일 벌였으면서 나에게는 처음부터 메시지 1바따로 해달라, 그 다음 주에 자기 메시지인데 아 갑자기 나 아파서 못할 것 같아요 하면서 한 주 뭐 미루질 않나. 그러면서 또 나보고는 이제 뭐 그 다음 주에 자기가 했는데 뭐 되게 긴 시간을 메시지했는데 다음 주에 저보고 또 짧게 해야 된다니 뭐 이렇게 말을 하고 하는,
이 사람이 진짜 나한테 왜 이럴까라는 그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들어서 시험이 들 뻔했어요, 거의. 그게 불과 지난주의 일이에요, 저 개인적으로는. 솔직히 표정 관리가 어렵더라고요, 줌 상으로도. 근데 이걸 가지고 다른 분들을, 특히 우리 교회 분들을 만나기가 너무 미안하더라고요, 솔직히 표정 관리가 너무 안 돼가지고. 그것 때문에 나는 월요일에 12시 넘어서 자는데, 그 다음날에 난 4시 50분에 일어나가지고 새벽 예배도 드려야 되는데, 그럼 그 쭉쭉쭉 일과가 없는 것도 아니고, 뭐 당장에 본부 집회 메시지도 듣고 학교 메시지도 있는데 쭉 그렇게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, 너무 싫은 겁니다. 솔직히 그 시간도 되게 싫었어요, 저는. 내가 그 시간을 할애해서 인도의 메시지 하는 그게 정말 참 이상한 말인데, 너무 내 시간표가 아닌 것 같고, 어떤 내 신학과 내 생각으로 봤을 때 지금 이 시간표에 이거를 진행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계속 있었거든요, 제 개인적으로. 팀원도 내 마음에 안 들지, 상황도 내 마음에 안 들지, 솔직히 피곤해 죽겠지. 근데 그거 가지고 이제 교회 사역에 영향을 미칠까봐 난 또 개인적으로 되게 두렵지 하는 그 생각이 있으니까, 그냥 제가 표정 관리가 안 될 만큼 좀 생각이 어렵더라고요. 왜 이런 시간표를 대체 하나님 허락하셨습니까? 라고 기도하면서 한 가지 제가 진짜 느낀 게 뭐냐면, 나는 되게 합리적이고 복음적이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게 내 수준이고 다 내 생각이었더라고요. 딱 어느 순간 말씀 앞에서 날 확인해 보니까. 솔직히 그분에게 배울 점 정말 많아요. 사실 존경하는 부분도 되게 많아요, 그분에 있어서. 근데 이제 그 부분은 다 놓쳐버리고 내가 불신앙할 수 있는 부분만 그렇게 막 파고든 거죠, 제가 힘드니까. 그리고 사실 인도 현장에 메시지하는 그 시간 얼마나 유일성입니까? 그 들으시는 분들도 15분의 인도 현지 목사님께서 제 메시지를 들어주시는데, 뭐 세상적으로 보면 얼마나 황송해요. 그 주의 사자분들에게 제가 메시지를 전하는 역할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, 근데 그 응답은 다 놓치고 내 생각에 힘들다, 나랑 안 맞아, 이거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속아버리니까요,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허락하시고 사건을 허락하시다는 그 생각을 다 놓쳐버리니까는 내 생각에 빠져 죽고 있다라는 게 말씀을 보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은혜로 깨닫게 하시더라고요. 내가 생각했을 때 저는 되게 합리적이었거든요. 정말 내가 복음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거 신학적으로 좀 오류가 있고 내 시간표상으로 이거 좀 아니야 라고 했던 그게 다 내 생각이고 내 고집이었어요, 확인을 해보니까. 특히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이걸 깨닫게 하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제가 살아가는 얘기입니다. 전도사인데요, 저도 똑같이 인간관계, 어떤 상황, 뭐 미운 사람이 내 앞에 나타났을 때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을 내가 정말 가까이 있어야 되는 그 상황에 저도 똑같이 이것 때문에 시험이 들고요. 그렇기 때문에 나도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단 하루도 온전히 살아갈 수가 없는 나약한 사람 중에 죄인이구나를 정말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 상황 속으로 하나님께서 몰고 가시더라고요. 진짜 말씀으로 생각 많이 하게 됐어요, 이번에 이 상황을 보면서.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만나게 하신 것과 인도 현장에 내게 말씀을 주게 하신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하게 됐어요. 물론 서로 간의 성격이 안 맞으니까요, 당장 오늘 밤 10시 30분에도 줌으로 또 만날 텐데 그때도 제 마음 한켠에 얼굴 보기 싫다는 생각이 들걸요.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과 은혜의 가치가 정말 기억나는 그 순간은 그 모든 마음들이 결국 사랑 가운데서 행할 수 있는 감사의 내용과 실천으로 바뀐다는 거죠. 왜 제가 제 말을 이렇게 길게 했냐면,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상이
병든 세상이거든요, 사실. 아예 사랑을 모르는 세상이 됐고요. 아예 자기 생각만 가득한 세상에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잖아요. 뭐 내가 듣기 싫은 말은 뭐 한마디도 듣기 싫고, 내가 듣고 싶은 말은 뭐 100마디도 더 듣고 싶은 그런 세상. 그러니까 뭐 유튜브는 더 인기가 오를 수밖에 없고요. 그러니까 뭐 가만히 앉아서 무언가를 듣는 이런 류의 순간은 학교가 됐든 교회가 됐든 학원이 됐든 다 힘든 세상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도래했고요. 그 병든 세상 속에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. 우리가 가장 잊고 살고요, 절대 우리가 기도할 때 구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. 근데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진짜 아는 사람, 진짜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나를 구원하시고 죄인된 저 사람을 구원하신 그 은혜를 진짜 아는 사람은요, 평생 동안 나와 저 사람의 생각이 다름 속에서 싸우며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 나와 저 사람을 구원한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, 나를 바라보고 상대방을 바라보는 게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. 그 은혜를 진짜 아는 사람은 나도 살리고 그 상대방도 살려요.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고, 우리가 사랑 가운데서 행할 수 있는 그 원동력도 전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. 사실 은혜가 아니면 굳이 우리가 사랑을 베풀 필요도 없고 그냥 이기적이게 잘 살면 돼요. 세상이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. 막말로 내가 저 사람보다 잘 살고 있으면 쟤가 뭐 성적이 낮아서 나가 죽든 뭐 저 사람이 괴로움 당해서 나가 죽든 나랑 뭔 상관이에요? 아무 상관없어요. 그런 세상 속에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데,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창조하시고 여러분들을 지금 이 자리에 부르시고 세상을 살리라고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은혜가 있는데 여러분들을 살리시고, 정말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지금 기억하냐는 거죠. 그 은혜에 충만하냐는 거죠. 사실 이 은혜 말고 대체 우리가 그럼 뭘 구해야 되는 거죠, 더 나아가서. 그게 오늘 우리가 볼 마태복음 7장의 주제고요. 학원보고만 메시지. 우리가 무슨 사랑을 도대체 받았습니까? 너희로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라고 했는데 우리가 무슨 사랑을 받았냐라고 했을 때 십자가 사랑을 받았고요. 그리스도라는 최고의 사랑 중의 사랑을 우리가 응답을 받았잖아요. 근데 이 은혜는 놓쳐버리고 내 생각에 가장 합당하고 합리적인 응답만을 구하는 게 기도라고 생각을 한다면 마태복음 처음부터 다 다시 읽고 강단 말씀 계속해서 다시 들어야 됩니다. 내 생각이 바뀔 때까지요. 그래서 비판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말씀을 주셨죠.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서로가 서로를 까지 못해 안달난 세상이거든요. 그러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,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. 저는 그래요. 적어도 제가 가는 곳마다 뭐 카페를 가서 앉아서 다른 옆에 사람 얘기하는 게 들리든, 뭐 고깃집 가서 저 사람들이 술 먹으면서 하는 얘기를 들리든, 뭐 아니면은 뭐 맥도날드를 가서 옆에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듣든, 남을 까지 않는 경우가 저는 잘 못 봤어요.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. 아주 남을 까면은 더 은혜에 충만하고 더 힘이 넘쳐나요. 그리고 이 남을 깐다는 범위가, 그러니까 남을 비판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냥 쉽게 말해서 깐다고 얘기할게요. 그냥 남을 까는 그 범주가 굉장히 넓거든요. 그러니까 솔직히 그냥 내가 친한 사람이랑 밥 먹을 때도, 친구들이랑 밥 먹을 때도 남 까는 거 되게 많이 할걸요. 그럼 저는 또 이렇게 말을 해요. 그게 대체 정상이냐? 서로 간에 밥을 먹으면서 그냥 남을 그냥 까면서 너 왜 그러냐, 너 뭐 누구 뭐 했냐 하는 그 문화가 정상이냐라고 제가 말하면은 보통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진지충이라고 하거든요. 근데 사람이라면 한번 생각은 해보셔야 돼요. 특히
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창조된 인간이라면 한 번은 생각은 해보셔야 돼요. 인간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이라면 그게 진짜 정상인지, 그걸로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있진 않은지, 그럼 나를 살리고 저 사람을 살리는 그 답은 뭔지 라고 했을 때 그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. 내 눈에 들보가 가득한데 맨날 남가잖아요. 쟤는 뭘 저렇게 입고 다니냐, 교회에서 뭐 저렇게 하고 다니냐, 뭐 저렇게 설교하냐, 뭐 저렇게 찬양하냐, 뭐 저렇게 앉아있냐, 쟤는 뭐 왜 저렇게 생겼냐 하고 하는 그 생각을 서로 간에 계속 하거든요. 사람이 아마 예배 끝나고 돌아가서 또 하실걸요. 아마 사람이라면 어쩔 수 없이. 근데 그때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그 답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. 내 눈에 들보가 가득하지만 그 들보 가득 찬 사람인 나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여겨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을 비판하고 싶어도 비판을 할 수가 없습니다. 나도 그렇고 저 사람도 그렇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인 것을 아니까요. 꼭 생각해 둘 것은 그 구절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그 구절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쌤들과 포럼을 하시면 되겠고, 중요한 거는 결국 생각이 여러분들이 과연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답을 내시길 바라고, 먼저 할 것 3가지 이렇게 나왔어요. 그래서 예배, 기도,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려입니다. 뭐 여러분들은 꼰대라고 할 수 있어요. 뭐 하셔도 돼요. 근데 보통 여러분들보다 좀 어른이라고 사회적으로 어떤 분류가 되는 분들이 여러분들의 나이의 어떤 랩넌트 연령대 학생들을 볼 때 가장 먼저 그 랩넌트의 수준을 뭘로 보는 줄 아십니까? 이걸로 봐요. 배려심. 아무리 제가 공부를 잘하고 아무리 제가 공부를 잘하고 빨라도 제가 조금 배려심이 없고 되게 비판하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 성격이다 라고 했을 때 진짜 세게 말하는 사람은 저 애가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나라고 말을 할 만큼 여러분들의 이 부분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크게 작용이 됩니다. 사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따로 교육을 받아야 될 만큼 기본적이고 기초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게 맞아요. 남 비판 안 하고 상대방 입장에서 먼저 배려하고 생각하면서 어떤 예의라고도 할 수가 있죠. 뭐 지금 당장에 여러분 나이에 뭐 내가 예의가 뭐가 필요해, 뭐 내가 저 사람 왜 배려해야 돼, 그냥 내가 까고 싶은 거 까면서 살지 하는 그게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사실상 여러분들의 수준이 되거든요. 그게 여기 이번에서 마태복음 7장에서 보면은 개 돼지 같은 수준이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실 만큼 이거 되게 심각하게 말씀하셨거든요. 비판하는 부분이나 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꼭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. 내가 남 안 까고 내가 막 억지로 배려하고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은혜의 내용이 그리스도구나 라는 그게 확인이 될 만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고 기도해 보셔야 돼요. 다시 말씀드리면 아무리 여러분들이 스펙이 좋아도요, 이거 배려, 예의, 남 비판하고 뭐 생각의 수준이 어떻고 이게 안 갖춰져 있으면요, 어딜 가도 인정 못 받아요. 그 사람은 인정 못 받으면 더 미안한 말인데 237 보고마가 물론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지만
조금 시간이 더 걸리게 되겠죠. 아무래도 기초적인 부분이니까요. 뭐 교회에서 그러면은 무조건 뭐 잘못한 거 다 덮어주고 막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은혜에 충만한 그 사람들로 통하여서 우리의 잘못된 것 또한 마찬가지로 은혜 안에서 성화가 되고,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예배를 회복하게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거지, 여러분들이 갖출 건 갖춰야 되고 생각해 보실 거는 꼭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. 특히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쌤들과 좀 포럼을 해 보셔야 됩니다. 뭐 세상이 말하는 뭐 도덕적인 뭐 비판이나 뭐 도덕적인 배려나 이게 아니라 사랑 가운데서 행할 수 있는 그 비밀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셔야 돼요. 이게 세상이 주지 못하는 우리의 유일한 답이고 완전한 답이면서 세상이 증거할 수 없는 정말 그리스도의 능력 중의 능력이거든요. 사랑 가운데서 행할 수 있는 게, 나를 죽이는 사람에게 조차도 예수님께서는 도리어 그 사람에게 복을 빌으셨는데요. 정말 그 사랑과 은혜와 능력, 근데 서로 남각이 바빠 죽어가는 그 병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인데, 진짜 똑같이 여러분들이 그 수준으로 살아갈 거냐? 니네가 그 수준으로 살아갈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속지 말고, 제발 남 비판하고 남 뭐 배려 안 하고 뭐 이런 거에 속지 말고, 진짜 하나님의 은혜 말씀을 통해서 체험하고 정말 충만히 누려라. 기도로 누려라. 말씀 포럼하면서 누리고 말씀 들으면서 누려라 는 거를 강단에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셨고, 화금보고마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시켜 주셨죠. 그래서 한번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좀 생각을 깊게 해보기를 바랍니다. 배려도 그렇고 뭐 예의 차리는 것도 그렇고 남 비판 안 하는 것도 그렇고 다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하면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더 그리스도를 깊이 깨닫고 그 그리스도를 깊이 깨닫는 속에서 내가 진짜 갖춰야 될 배려와 예의와 어떤 수준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응답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 감사합니다. 정말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으로 받고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렘넌트들 될 수 있고, 또 그런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.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